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소망이 우리를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결국은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기쁨을 얻고 참된 그 즐거움 안에 들어가 주님과 기쁜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시련들을 가져다 주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는 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넉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보이는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들로 오게 되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실은 쥐면서 살아왔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세상을 자기의 싸움과 혹은 분투의 어떤 대상으로 삼고는 그 세상과 열심히 한번 싸워봅니다. 그 싸우는 건 다양한 차원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뭐 칼과 총과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놓고도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도 자기라는 무기를 동원하여 자기라는 이 육신을 동원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해보려고 싸워나가는 그 삶을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헛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싸움은 그 싸움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지어주실 당신의 나라라는 그 세상을 새로운 코스모스를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여 우리를 또 대표하여 이 세상과 싸우셔서 보이는 세상을 싸워 이기시면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선한 싸움을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육을 갖고 육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우리도 똑같이 이 육으로 말미암아 헛된 싸움인 이 육을 무기 삼아 이 육적 생각, 우리의 마음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무기 삼아 이 세상과 더불어 부딪히고 싸우고 겪어내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선한 싸움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육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을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라는 육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우리라는 육 안에 육이 무너지고 육이 떠나가고 영으로 다시 부활하여 즉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이라는 영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존재가 싸우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며 그것은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것,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이기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겼으니까 우리 그럼 주님에 의해서 패한 것은 세상이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가야죠. 세상, 보이는 것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하늘, 첫째 땅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간다라고도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물질이 녹아 풀어지고 불에 다 없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그거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오냐? 평안, 평강, 안식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겼으니 그 세상 떠났네요. 그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바로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있게 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질서, 거룩한 통치, 거룩한 섬김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섬기심과 통치와 나라 안에 거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없어진다는 말은 세상이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또 나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닷가 해변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던 그들을 내가 너희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라 라고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그들을 그 세상에서 낚아내는 것을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물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바다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물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강물 속에 있는 건 실제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들을 거기서 낚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고기의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인데, 그러려면 너희는 나에 의해서 먼저 그 물고기들처럼 바다 속에서 낚여져서 밖으로 나오면은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죽는 겁니다. 말라 죽어요. 왜? 물이 없어서. 그러나 물고기가 나와서 죽고 나면 그때 그 물고기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즉 인자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의해서 낚여져 나온 다시 살아난 물고기가 됩니다. 그들에게 그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나오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그것도 어떤 성령? 물과 성령이라는 그 성령 안에서 참된 하늘의 말씀이라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양식을 먹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갖게 된 의와, 왜?
세상은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도 없고. 그러면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의적인 것은. 그런데 우리 성령 안에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 세상을 이겼으니 세상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그 평안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 그 세상에 대하여 이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못 이기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종종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요,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뭔지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기도 했지만,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끊어내시고 당신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다시 주면 그 평강을 갖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입니다. 참으로 기쁜 백성, 참으로 감사한 백성, 참으로 즐거워하는 백성. 이게 구원이었구나. 나 같은 존재에게,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용지물한 나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가르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는 무지한 나를 깨우치시기 위한 은혜였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런 은혜였구나. 이 모든 걸 통틀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이지, 그 사랑을 그 하나님부터 받지 못하면 그분은 이웃집 아저씨가 된다니까요. 나의 친아버지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친아버지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친아버지는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을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즉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영적 관계를 통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제는 말씀을 하는 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아버지와 우리를 이웃집 아저씨처럼 분리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연합의 하나가 되게 하는, 짝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내게 와서 들으라 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침에 지금 들으신다면, 지금 시간대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지금 들으신다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지, 교제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지. 주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정말 살아난 자라면 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매일매일 살려내야지. 매일매일 죽노라, 그 말은 매일매일 사노라와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사망은 육적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영으로 다시 살려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먼저 들은 것을 내가 이제는 진리로 들려줄 것이니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서 2번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좋은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름진 것인데 그것을 듣게 되면 우리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시편 30편 어제 읽었었던 그 말씀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주의 날개 안에 들어갔더니만 거기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며 우리가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며 그 강물은 샘의 근원 대신, 진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엄마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잠시라도 떨어지면 불안한 게
자식들,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어린 자식들. 그래서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특별히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막 이럴 땐 아이들이 더 꼭 붙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더 아이의 자식의 손을 꼭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와 같이 주의 손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손에 꽉 붙잡혀 있음이 안위, 평안, 근심이 없음, 안전함, 평강, 안식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는 우리니까,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때 그들에게 즐거움이, 기쁨이, 희락이 있네요. 그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건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조금도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하여 들어올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건 뭐예요? 평안이 아닌 다른 것, 희락이 아닌 다른 것, 이게 뭐 근심, 걱정,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아니겠어요? 그걸 갖게 되면은 그때는 성도가 어떻게 되냐? 성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평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시편 37편 그 다음 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 가져야 될 소원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원일까요? 육적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겁니다. 그의 집에서, 그의 궁정에서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는 거고, 그냥 문지기만이라도 좋으니 그렇게라도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루어냈던 모든 삶의 인생의 길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들에게선 더 이상 불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의지하는 자, 그 길을 맡기는 자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왜? 소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바라는 것이 딱 그 실상이, 그 진리가 딱 드러나게 되면 그 진리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들이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온유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 평강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게 와서 물을 마시면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리다라는 아나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그,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우리를 평강, 화평, 풍성한 화평, 풍성한 샬롬으로 우리는 드디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뭐를 그렇게 그들을 즐겁게 하나요? 땅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는 땅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를 땅으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하늘의 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분이시죠. 그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며 당신께서 그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산에 오르사 사람들이 나오죠. 그때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팔복이라는 영원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방금 전 시편 30편에 있는 그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때 온유하다는 말이 바로 오래전에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프라우스라 그랬죠. 프라우스라는 말은 날짐승, 들짐승,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이에요. 인간과 가깝지 못한 짐승, 오히려 인간을 해하고 물어뜯을 수 있고 잡아먹어 우리를 해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다가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어디에 씁니까? 가축으로 쓰죠. 가축은 뭐예요? 농사를 짓게 합니다. 땅을 일구게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자기 육신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아지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코가 뚫려지지 않아서 이 주인의 통제에 밖에서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주님 오셔서 건져내가지고는 그런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길들여서 무엇으로? 당신의 나라의 것으로 길들이는 거죠. 그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진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당신 혼자만 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그 멍에를 메고 내 집은 가면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그 배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프라우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품과 관계가 없어요. 모세도 온유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멍에 메고 가르침을 받게 하는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을 줘서 갈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게 할 그 땅을,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와요? 여러 가지 쪽팔복이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을 갖게 되고 이게 평강이죠. 이걸 복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를 갖게 되네요. 그리고는 나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와 욕을 먹게 되네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12절로 끝나죠. 산상순의 첫 번째 팔복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있을 상, 그 하늘에 있는 보화를, 우리의 부를 다 빼앗기면은 그가 우리에게 부재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뭘 주냐? 보화. 그 땅에 감추어진 씨라는 보화, 생명이라는 보화를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다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고난받고 역경받고 뭐 얘기 안 되고 가난해지고 이상한 집에서 태어나서 잘못된 부모 만나고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이 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고 배우게 된 이후에 우리 안에 전에는 도저히 가질 수도 없었던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되니 이게 참되고 생명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 이걸 누구에게든지 빼앗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짓된 것과 맞바꿀 수가 없는데 이 거짓된 것이 바로 세상의 것과 내가 한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것들과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지금의 삶이 비록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환난당한 것 같아 보여도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이제는 내게 주신 평강과 의와 희락으로 그것을 다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저 모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도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난도 괜찮아, 없음도 괜찮아, 병듦도 괜찮아, 죽어가고 있는 것도 괜찮아. 이 상태를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차원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다른 차원의 세계. 그건 4차원도 아닙니다. 4차원이 요즘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사용되는데 다른 차원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동시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때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그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헬라어적 표현인데 이 헬라어가 앙갈리아오라고 합니다. 앙갈리아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즐거워하고, 내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오늘 만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져서 즐거워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또 이 안으로 가졌으니 또 보이지도 않지만 자기는 또 알아요. 그때 그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 결국은 우리라는 마리아들을 놓고 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가브리엘을 찾아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이 말이 이 마리아가 들었던 참으로 복된 말이었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사망을 가진 자요 라고 이렇게 듣는다거나 아니면 화 있을진저 화를 입은 자요 라고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저주의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너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너 은혜 받은 자요, 너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산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얘기가 어딨냐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씨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씨를 갖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슈와 구원자 소텔이라고 합니다. 구세주라고 하죠. 구주라고도 하고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서 그의 영혼이 그 46절 이하의 소위 마리아의 찬가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노래하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세주 구원자, 이름은 육적으로는 예수하지만 사실은 내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호데오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보이는 예수와 보이는 구세주, 보이는 고해를 만나게 한 거예요. 마리아로 하여금.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안에 누구? 예수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할 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떠나가네요. 떠나가니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분은 호데오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돌보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죠. 이때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그 영이 이 말입니다. 나의 그 영이 나에게 속한 소유격이니까 나에게 있는, 나에게 이제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영이 누가?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너는 그냥 잉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할 거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다. 이게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안갈리아오라는, 우리 좀 전에 산상수 맡은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나 이 비천한 자, 비천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비천한 겁니까? 그걸 비천함이라 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로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에도 비천한 바닥 생활하는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비천함이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내 영이 기뻐하나이다, 내 영이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바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에 대한 확증은 너희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젠 정말 안 보이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건 역사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예 보지도 못한 거 맞아요. 근데도 그들이 믿네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였었다. 근데 내가 언제부터 그분을 당신들처럼 믿게 됐느냐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언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내게서 그 예수께서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나는 그리스도, 그 보이지 않으나 진짜 내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확실한 믿음이 들어왔다. 보이는 예수는 안 된다. 그 예수 떠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게 되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 싸움은 세상에 대해 싸우는 것이죠. 그 세상은 바로 눈에 보니 이런 세상이 아니라 육적인 그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되냐? 정금처럼 빠져나옵니다. 거기하고는 다른 존재가 되어 나오죠. 그래서 4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성도는 진리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씩 다 빼내는 것, 세상에서 건져지는 과정입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안갈리아오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있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로 말미암아 죽고 성전 안에서 다시 살아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계시록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죽음 끝에 살아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면 살아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음이 일어날 때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가파오, 참된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가파오, 아가페란 사랑이 그들에게 찾아 들어오므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 된다는 말씀을 담은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9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상태가 뭐라고요?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을 아들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고 하는 겁니다.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죠. 이게 안갈리아옵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 주의 거룩한 신부들만, 즉 죽임당한 어린 양의 짝이 되어서 자기들도 그 주님이 내주신 그 십자가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래서 십자가는 떠나고 살아남만 남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즐거움. 그 물을 참된 생명의 물로 그에게로부터 마신 자들만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거룩한 말씀들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시냇가에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 샘의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새 예루살렘 신부가 주 앞에서 섰을 때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들은 이길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라고요? 평강, 의, 희락입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오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친히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 헛된 물을, 사람이 파는 웅덩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고 또 길고 또 길고 있었던 그 수가생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는 과정에서 13절 14절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이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시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신부인 우리는 당신의 생명 샘가로 인도하셔서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어떤 걸 갖게 되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하는데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터져나오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을 딱 마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는 말씀인 걸 알고 먹고 마시게 되니 우리 가운데서 뭐가 터져나오냐?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 솟아나다가 기뻐하게 하다, 아까 즐거워하게 하다는 앙갈리아오의 그 단어의 어근 할리아오라는 말입니다. 할리오마이. 이 할리오마이는 점프하는 거예요. 립하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기뻐하고 좋아서 껑충껑충 뛰는 거야.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어떤 걸 사준다고 하면, 어디 좋은 데 데려간다면 막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껑충껑충 뛰잖아요. 좋아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구나 알게 되니 기뻐하고 뛰게 되는데,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뛰게 되는 거냐? 성도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상계에 묶인 그 삶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변화 때문에, 그게 뭐 잘 되고 회복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뛰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당신이라는 거룩한 물,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는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희락을 준다는 겁니다. 그때 이때 쓴 솟아나다가 할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을 마신 자, 달리 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때 뛰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비로소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아래 세상에, 그 세상을 압축한 성전에서 여전히 그 물을 내주지 못하여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려 죽어가게 하고 기쁨도 없이 살아가게 하며 그냥 거짓된 것을 기쁨으로, 기쁨도 아닌데 기뻐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즐거움도 없는데 즐거워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만 만들어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오셔서, 그런 성전에 오셔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뤄내죠. 뭐라고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생 진짜 기쁨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나는 이제 살아났네. 이게 진짜 영생 아니에요. 그 나를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니 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첫 번째 모태에서는 한 번도 그를 일어서 걷게 하지 못하고 뛰게 하지 못하고, 즉 기쁨을 주지 못한 성전이었으나, 그래서 거기는 금과 은을 지불하여 금과 은을 내고 마치 거래하듯이 내고 뭔가를 또 얻어가고 있는 그런 성전, 바로 그 문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런 금과 은만을 그 나면서부터 거지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가난한 자에게 그것만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여 하는 말이 있죠.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곧바로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바로 아까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가 그 안에 참된 생명을 갖게 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라는 참된 생명을 그들 안에 있었잖아요. 성령 오순절로 인해서. 그래서 그에게도 그들의 안에 있던 걸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니,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 많은 것을 다 빼앗긴 그 가난한 자에게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갖다 주니, 팔아 남긴 건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을 주니 그가 뛰네요. 이게 바로 샘솟듯 뛰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샘솟게 하는,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바로 이 심령, 이 영혼 안에 흘러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찬송할 수 있는 종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길 원하셨던 일이었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에서 그 현상,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 속에서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죠. 지금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참된 희락이라는 그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을 그냥 뛰게 하는,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영생복락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현상계에 묶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 앞절에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쓰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다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맨 자들이다. 멍에 맨 뭐예요? 온유한 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 안에다 뭐를 뿌려요? 씨 하나, 종자 하나를 뿌리네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요? 많은 소출. 왜? 그 씨는 내 안에 들어와서 죽고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들어간 것이다. 더 이상 이혼의 책이 아니라,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아들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가진 자 됐으니 생명책에 들어와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책이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성경이 드디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성경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이 이제는 예전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서 가르쳐준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그 앞에 있는 6절에서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라고 하는 구함은 평강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말씀을 주시는, 우리를 평안케 하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그 헛된 일들,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왜 자꾸만 금과 은을 달라고 그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날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사랑으로 또 사랑 안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참으로 거룩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자비롭고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같은 성도의 삶을 오늘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때로는 살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당신의 백성들로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로 막막하지 않고 다 주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 알아가며 주님 알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